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대단한 특권,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특권임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교회에 나와서 또 때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들을 수 있다는 건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아주 대단한 특권이다 싶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누리는 특권은 우리가 말씀, 또 때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특권인가 하면 그 이유는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분명한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특별히 그것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분명한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서 분명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찾아 나가는 그 길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나도 큰 특권이다 싶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 전체를 다 통틀어서 사람은 누구도 의인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바울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고 이 아침에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소서. 19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은 누구도 더 나은 사람이 없고 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이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다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영경에 나온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확증을 합니다. 아마도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런 발언은 심히 불쾌하고 또 심히 그 마음이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율법도 알고 있는데 그런 자신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더 나을 것 없어. 당신들이 이방인들이나 뭐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이나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요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기분이 불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고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일 텐데요. 10절부터 18절까지 구약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인류 중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에도 마음에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바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다 붙잡고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죠. 말씀을 보고 알아도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깨닫지 못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수많은 말씀들을 보지만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는가라고 그것을 붙잡고 깨닫지 못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말을 들어도 자신에게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절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내 지금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든지 들으려고 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명확하게 보이면 그때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이며 율법의 순기능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정말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하겠구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칠 것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하게 필요하겠구나라고 붙들게 되었습니다. 복음주의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전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전하는 것이 죄인인 우리가 기쁨을 쟁취하고자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전한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녹여내면서 나 자신을 계속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의 멈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이 진짜 변할 수 있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이수영이라는 가수였습니다. 여자 가수 중에서는 연말에 그런 시상식에서 대상도 탈 정도로, 당시에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대상을 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아주 잘 나가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여자 가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수영 씨가 최근에 그가 다니고 있는 우리들 교회에서 부활절 간증을 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청소년 시절을 매우 불우하게 보내던 이수영 씨에게 살 길은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고2 때부터 준비했던 가수가 되는 것, 그거 하나만 있었다고 합니다. 왜 불우했는가 보면 청소년 시절에 그는 과부였던 어머니의 딸이었고, 또 그러다가 엄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고아가 되셨어요. 청소년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 바로 자기 밑에 2명의 동생이 더 있는 겁니다. 자신이 3남매를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고2 때부터 그래도 그나마 준비했던 가수,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래야만 좀 더 성공해서 동생들을 잘 돌볼 수 있겠다, 이거 하나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그 길을 죽도록 파고 파서 정말 가수로 데뷔해서 대성공을 거두었죠. 그 전까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성공을 경험하면서부터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시더래요. 가수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고 하면서 다시 찾은 곳이 교회였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교회에 다시 열심히 다니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에 열심을 내며 사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셨답니다. 열심히 살았죠.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그거 돌파해 보겠다고, 또 2명의 동생들 책임져 보겠다고 오직 성공, 오직 성공, 오직 성공의 모든 것을 다 매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모든 스케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우울하고 그냥 힘들기만 하고, 그러면서 가수의 일이 잘 되다가 한번 확 꺾여서 다 막혀버리고 어려워지면서 다시 교회를 찾았는데 그동안 자신이 달려왔던 길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던 일이었는지 그 상황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하시더랍니다.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걸고 살던 자신, 성공에만 몰두하던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진짜 죄인인 거구나, 내가 세상에선 잠시 잠깐 성공했던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여러 가지 다시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목매달고 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졌구나,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죄인인가를 말씀으로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시더래요. 성경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그거 쓴 말씀이고 아픈 말씀이 와도 그게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정말 간절히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자신에게 그 말씀이 다가오고 나니까 그동안의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자신의 삶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이끌고 가시기 원하시는지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죠.
모든 말씀을 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진짜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오랜 방황을 멈추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득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그렇게 뒤바뀌어지더라. 그렇게 최근에 부활절 간증에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자신은 물론 남편도 그 교회 안에서 목자로 섬기고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도 어린이 목자로 섬기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신다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말씀 아래 거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은 연수도 우리의 자랑이 아니요, 우리의 어떤 직분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아래 거하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것을 나에게 어떤 쓰디쓴 말씀이 와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이 내 말씀이지라고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한 가정에서 때로는 부모로, 자녀로, 또 교회 여러 직분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아래 거하며 어떤 말씀이든지 붙잡고 또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율법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보고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나 자신을 더 명확히 바라보고 그 일을 통해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19절과 20절의 말씀 보면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보고 있으면 이건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이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거기서 끝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여기며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 주시는 것인데 말이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부정적이고 율법을 통해서 어려운 마음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는 것 같은 이야기 들으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죠.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지 못한 나 자신,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율법에 비춰 보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특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 아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큰 뉴스,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복음 되신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이며 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돋보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돋보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돋보기의 역할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서 우리가 재밌게 장난칠 때 검은 종이 갖다가 햇빛 모아서 그거 한번 불질러 보겠다고 하는 또 다른 용도도 있지만, 실제 돋보기의 주된 명확한 역할은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것, 작은 것을 잘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어려서 할머님의 성경책 보면 늘 성경책, 할머니가 그날 읽어가고 있는 그 성경의 장 위에 늘 그 돋보기 안경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난삼아 그거 쓰면 저는 보이는 게 아니라 어지럽기만 하고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걸 쓰시면 그 작은 말씀, 그 말씀을 읽어나가시고 그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아주 옆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돋보기가 눈이 좋은 사람에게는 어지럽게만 한 불편한 도구인데, 눈이 좋지 못한 분, 또 작은 것을 보기 어려운 분에게 돋보기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주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돋보기는 보지 못한 것, 작아서 구분할 수 없던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게 해주는 중요한 은혜의 도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명확하게 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죄의 도구처럼, 율법이 우리를 마치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처럼 보이겠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며칠 전에 저희 딸 이빨을 보니까 이 어금니 쪽에 작지만 충치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아주 작은 점 같은 것이었는데 우연히 이렇게 이를 닦아주고 확인하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치과를 가니까 그냥 제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점 같아서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선생님 의견으로는 그래도 빨리 치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명확하게 선생님이 보시고서 바로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첫 번째 치과 치료니까 겁을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또 두렵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 아이를 달래는 선생님의 설명이 아주 기가 막히셨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루아 이빨에 세균이 뿌지직하고 똥을 싸놨네. 그런데 이걸 놔두면 점점 더 퍼져나갈 텐데, 그러면 나중 되면 많이 아플 텐데 이거 어떡할까? 루아가 선택해 볼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루아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입을 벌리고 그냥 그 치과 의자에 눕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이빨을 본인이 스스로 거울로 봐가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충치가 사라지고 새하얀 이가 다시 보이는데 다들 그 자리에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긴장해 있던 저희 딸도 그제서야 웃고, 막 또 그 전의 모습처럼 수다스럽게 말을 걸어오고 이야기를 막 하고, 벌써 그때부터 영웅담이 시작되더라고요. 본인이 치과 치료를 받았다는 영웅담을 그때부터 이야기를 저는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저한테 다시 전해주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치과 치료 받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장면 보다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도 발견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건 뭐 이 정도가 무슨 죄가 될까? 이 정도는 좀 그냥 남겨놔도 우리 인생에 큰 문제 되지 않겠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큰 문제 되지 않겠지라고 싶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돋보기를 들이대면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게 되죠. 작은 점인 것 같고,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고 넘어가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들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나는 죄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이 죄로 인식이 되고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죄를 인정하게 되면 마치 이의 썩은 충치를 인정하고 치료하기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지만 그 작은 죄라도 발견하고 명확해졌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기사 중에 나오는 자극적인 문구들에 눈이 가는 것, 그리고 클릭해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 또 때로는 뭔가 최신 제품이 나오면 늘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또 말씀을 보거나 들을 시간은 없다고 해도 다른 뉴스나 드라마 혹은 게임 같은 것에는 시간을 사용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죄라고 여겨지지 않죠?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속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돋보기로 우리 삶을 보면, 율법이라는 돋보기로 이러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가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우리는 욕심이라는 죄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진짜로 보이게 되면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작은 것에 마음에 뺏겼습니다. 저의 죄를 인정합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죄인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길에 찾게 되어집니다. 길 잘못 찾으면 다시 원래 길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다른 것 없습니다. 길을 안내해주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그 길 가운데로 방향을 틀면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 자신을 명확하게 보게 해주는 돋보기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가 아니라고 여기던 것을 죄로 인정해야만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버티고 버틸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인정할 때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기억하십시오. 율법 자체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 자체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것.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명확하게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분명한 복음이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정결함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